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5월달 시작돼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자매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신앙 공동체란 얘기죠. 신앙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교회의 어린 아이는 결국 교회 전체의 자녀인 셈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지켜야 되고 또한 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가 있지만 그의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들은 어린 자식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어린 자식이 없는 분이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는 두 가정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두 가정의 자녀들, 한 가정의 자녀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가정의 자녀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그들을 향한 평가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본다 그러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에 반해서 또 다른 가정의 자녀였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정의 자녀가 있는데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망나니 노릇을 하다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주로 그렇게 말을 하죠. 2장 11절 말씀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으로 이어질 때에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정을 서로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 가정을 대조하면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두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을까요? 내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지요. 한나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거기에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 더 속상하기도 하고
또 둘째 부인으로부터 구박을 받습니다. 마음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건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자신의 처지를 고합니다. 나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나의 이 눈물을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낳고 젖 먹일 때까지만 자기가 키우고는 젖을 뗀 후 즉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한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한나는 분명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에요. 아픈 환경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바랬던 사람이고, 또한 그럴 각오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자식을 드렸지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 세마포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걸 입혔다라는 얘기는 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점 흐트름이 없다는 거예요. 규범은 그대로, 원칙 그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대로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규범 있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 절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한나가 계속해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자식을 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입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성전에 갖다 드렸으니 성전에서 알아게 하겠지 라고 그렇게 방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숨은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드렸지만은 그는 숨은 봉사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라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그런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서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흥기를 이끌었던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왕성했던 나라, 가장 큰 나라, 가장 위대했다고 말하는 그 시기를 지냈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죠. 또 한 가정은 엘리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가정,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됐을까? 야, 제사장 가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참 교육도 잘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망난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단어예요. 망난이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량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제사장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그 직분을 맡겼지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대신 성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일을 하면서 충실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를 삶는 시간이 돼서 고기를 삶을 때는 그것을 찔러서 가장 큰 고기, 좋은 고기를 찔러서 자기가 먼저 취해갑니다. 물론 당연히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로 먹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갖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찔러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삶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삶은 고기가 싫다는 거죠. 나는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삶기 전에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뺏어다가 그것을 구워서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들을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제사와 제물을 짓밟는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서스럼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자체를 멸시합니다.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관심이 있잖아요. 심지어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여인들을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 얼마나 폐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라났을까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들의 결말은 전쟁이 나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서 이것이 질 것 같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오게 되지요. 그 법궤를 주신 목적과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끌고 나와서 전쟁에 도움이 될까 했지만 오히려 법궤는 빼앗기고 자기 두 형제는 같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져서 죽게 되죠. 또 그 며느리는 임신을 하였는데 자기의 남편이 전장에 죽었다는 얘기와 자기 시아버지가 의자에 넘어져서 꼬꾸라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난산을 하다가 그도 죽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했고 그 가문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 되었습니까? 비참한 가정이 됐지요. 엘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랐는데도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엘리는요,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가 사역을 그는 그 나름대로 충실했겠지요. 하나님도 사랑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두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더 살찌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엘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만은 더 가르친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만을 위하는 자식들로, 자기만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다 잘했을지 몰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가장 못한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식을 위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자식을 꾸지람도 합니다.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을 볼까요? 2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했는데도, 아버지가 책망하는데도 야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도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듣는지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부모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내 말이면 껌뻑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기한테 굴복하는지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평상시에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벌벌 떨며 살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책망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책망하는 말 듣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저러다 말 거야. 저러고 2, 3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엘리가 자기 자식들에게 벌벌 떨며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했다면 자식들에게 잘못을 말할 때에 더 강하게, 더 엄하게 꾸짖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칭찬할 때 언제 칭찬하시나요? 뭘 할 때 또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할 때, 책망할 때를 보면 내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막 칭찬해요. 뭐만 하기만 하면 칭찬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막 책망해. 그러면 내 속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그거 말고 다르게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무엇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자녀를 교육하는가. 어느 때는 학교 성적일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일 때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일 때도 있죠.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할 때, 자녀들에게 참 칭찬할 때가 언제인가. 근데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문제일 때보다 신앙적인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신앙적인 것이었을 때는 눈 감고 모른 척 해줄 때가 많아요. 다른 문제라면 일어나가지고 아주 엄벌을 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는데, 신앙적인 문제일 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말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인 상황 속에 보면 신앙적인 문제는 대충 넘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왜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못하고 왜 내버려 두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지들 신앙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다 큰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신앙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크면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부모 말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부모 말을 듣는 나이에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크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교회 잘 다녀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니는 망나니도 많더라고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것만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다 보면서 자랐겠지요. 그런데도 그는 자라서 망나니가 됐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유,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가정은 다 믿음이 좋아.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좋을 거야.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요. 그러길 바라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냥 내버려둬서 제대로 크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실패의 요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 자식들에게 해야 될 말을 하질 못해요. 말을 하는지 몰라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들이 곁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정으로만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녀를 기죽이며 키우지 않으려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자녀 기죽이는 일은 하지도 않아요. 자녀를 혼내켜도 그냥 좀 아주 그 나이스하게 책망하지요. 그 자녀들을 혼내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 신앙의 모습 고쳐주질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꾸지람했다고 그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내 자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식을 향한 관심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한테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거기에 오히려 달려드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정말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자식을 사랑으로 키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냐오냐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냐오냐는 사랑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 뭐합니까? 그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이게 바로 부모 교육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자식이 그 모습을 봅니다. 자식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요. 그런데 자식이 왜 콧방귀를 낄까요? 부모의 말에 위엄이 없어요. 부모의 말에 힘이 없어요. 왜 힘을 잃어버릴까요? 왜 부모가 말하는데 자식은 그 말에 위엄 있게 듣지 못하고 그 말을 따라오지 못할까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지 않았는데 나보고 그러래. 그래서 그는 혼란스러운 거죠. 아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엄마는 그러지 못하는데 왜 우리한텐 그러래?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듣지 못하고 아빠의 말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거죠. 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바쁘다 그러면, 다 큰 자식이 바쁘다 그러면, 직장 때문에 복잡하다고 그러면 주일날 빠지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괜찮다고 여깁니다. 바쁘니까 그래. 아유, 지금 그래.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럴 때 오히려 더 결단력 있게 말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효도 관광으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갔다 올 텐데 이게 노는 날이 주일날 꼈으니까 내가 주일날 그때를 같이 가야 시간이 남지,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주일날 이번에 놀러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자식들 다 커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한다. 아이고 신난다. 그래 같이 가자.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소홀히 하느냐? 내가 놀러 가는 거 가지 못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예배하러 가자.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른 것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 듣지 않는 거지요. 왜 우리의 신앙을 쫓아오지 못하나요? 말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유부단해서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 앞에 망나니의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쳐다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뒤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사를 더럽히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부모로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단호하게 징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자식들이 이런 문제가 있단다. 이 문제를 너가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그런데도 자식들의 죄의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결과, 그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며느리조차도 다 한꺼번에 죽고 몰살당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자녀 교육은 자녀를 위하여 참 중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신앙의 교육, 온전한 신앙의 교육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뭘까요? 내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 통장 몇 개, 집 한 채, 물론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정작 내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을 자녀들이 본받게 만들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넘겨줄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로 알아서 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랐다고 다 사무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가정에서 컸다고 그 아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교육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건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가르쳐야만 배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유전되질 않아요. 신앙이 유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앙은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고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되고 계승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내가 보여줘야 되고 그들을 말로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 것은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봤기 때문에 저들이 어른이 됐을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전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저들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하나의 멍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를 교육하는 거 자식 농사만큼 힘든 게 없다고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식의 신앙 교육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요. 힘든 일이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더 마음 쓰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교회의 또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 아닙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고 우리 교회의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런 교육, 이런 헌신이 우리 삶으로 또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